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을 일컬어 변장하여 오는 축복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좋은 일들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해 가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배에 돛을 달고 바람에 그 배를 맡겨 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과 돛의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돛을 통하여 바람을 비껴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돛을 올려서 인생에 부는 많은 바람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쓴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고난이 작다고 해서 우리를 덜 힘들게 하고 고난이 또 크다고 해서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는 고난당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함이요. 결국은 이 고난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맞닥뜨리면 이 고난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만큼 신비하고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고난의 문제를 놓고 많은 책을 썼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심오한 고난의 깊이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결론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거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 훨씬 우리는 이런 것에 의문을 갖게 되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노라 말하면서도 그들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항의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임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훨씬 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늘 보류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특별히 욥기 4장 7절과 8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아스의 이 반응은요 바로 인과 응보의 견해를 가지고 욥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의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어찌면 이 소경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 고통에 대하여 이것을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곳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의 죄로 인하여 뿌리 내려진 그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고난 자체가 신비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류시켜 놓은 것도 바로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답하기에 우리의 지성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힌두교는 갈마라는 교리를 통해서 전생의 갑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전생의 죗값을 치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교는 열반의 교리를 통해서 욕망을 충분히 가라앉혀야지만 이 고난에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죽이고 열반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회교에서는 알라가 말해준 운명론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해진 걸음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명으로 인정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향락주의를 이야기하죠. 고난에 직면할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향락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고난보다 그 즐거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면 고난을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편 119편 75절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근심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자녀의 어려움들,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속에는 많은 고통과 상처 투성이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잘못하면 우리도 욥을 찾아갔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위로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때때로 마음대로 주석을 달고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그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어쩌면 욥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만 것이죠.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인데 그 속에는 더 큰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은 거룩한 것이죠. 이 고통을 견뎌내면 훨씬 더 나은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죠.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겪었던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100%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려진 말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을 잠시 보면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딸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셨죠.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또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나요?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드셨다면 아마 인류의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하여 피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물었던 것처럼 왜 이 땅에 의인이 득세합니까? 왜 이 땅에 악인들이 훨씬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며 고통 속에 있는 의인들을 더 괴롭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좀 더 참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질병과 무수한 비극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를 철부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고난은 예방될 수 있죠. 우리가 예방신학 또 예방의학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 예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지면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매 맞지 않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선용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바로 깨달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귀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은밀히 속삭이며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주신 건강이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카스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카스칼의 삶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병을 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기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는 늘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깨닫고 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 나를 드러내고 나의 행한 업적들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를 나타내며 나의 나됨을 증거하려는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들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행복의 요소를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쾌락은 좋은 환경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복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죠.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의 됨됨이, 성품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가 결국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40세 이에 맹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의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찔렀던 그 교만함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아갈 때 찾아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28절을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교회로 나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회복될 거라 그렇게 믿고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 가운데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나와서 우리의 삶의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의 그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내 짐을 풀어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온유함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 위에 내 멍에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받고 준비하고 연단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금같이 사용되어질 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순금이 만들어집니까? 계속되는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모든 찌꺼기가 태워져 가고 이제 오직 금만이 그 속에 남았을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금을 바라볼 때에 그 순금을 만들었던 사람의 얼굴이 비추어지고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 가장 좋은 금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잘못된 것들이 튀어지고 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태워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졌을 때 우리는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문과 채찍과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 이유가 인간들의 그 진실한 고통의 자리를 직접 겪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이 고난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며 지금 현재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 실패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큰 우리의 믿음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잘 거치는 자만이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유익 주시려는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더 아름답게,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믿음 앞에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닌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